우리가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 및 어버이 주일을 연합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끝난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왕이 등장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면서 이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사실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뭐라고 소개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명함을 한 장 주고받으면서 뭐 전화번호, 주소, 뭘 하는지, 양력이 뭔지 이런 거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창조로부터 수많은 사역들을 해오셨는데, 이런 모세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읽은 짧은 기절에도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고, 출애굽기 3장에 지금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다,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 왜 이렇게 소개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3가지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신앙생활하고 그냥 신앙이 끝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약성경도 다 믿지도 않습니다. 구약성경도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 보거나 마태복음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써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약속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들도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매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약속한 것을 못 지키거나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그걸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의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뤄서 결국 이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바로 얼마나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말을 쓰면서 이게 충청도 말인지 전라도 말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군산하고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충청도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섞여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할 때 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몽땅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머지도 다 내 자식들이야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이삭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야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속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해서 옆에 있는 자식들이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성령 받았다고 자식들이 갑자기 어머 나도 성령 받았네 이런 자식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영접을 해야 걔도 구원받고, 아버지가 성령 받고 어머니가 성령 받았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아야 나도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야 그게 맞는 거지.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식구는 몽땅 구원, 아버지가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식구는 몽땅 성령 받았다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동으로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 계승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75세에 부르셨으면 76세에 막 몇 명씩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막 80세 되면 막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야 큰 민족이 이루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저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 또 하나님이 그건 또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밖으로 부르십니다. 야, 저 하늘을 봐라. 저 별이 얼마나 많냐. 별 세보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도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10년까지는 참는다. 근데 10년을 참았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달라고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이 맨 끝절입니다. 그때 성경은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더라. 그러고 나서 17장 1절이 나오는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3년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 이 기록이 없어요.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 사라져 버렸어. 그러고 나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네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지. 너도 나이 먹었지. 아내도 나이 먹었지. 언제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애들 몇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흉년 들어오면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 나일강은 거기는 뭐 흉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그 이삭을 말기십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지만 이삭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니까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그걸 배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시기 질투가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꾼 걸 다시 파서 사르니까 그 우물을 메꿔버리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올라가서 우물 파니까 거기도 우리 땅이라고 또 쫓아내고 그랬을 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요? 번성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무 함께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저 얘기가 뭐냐면요. 이삭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삭도 자기 인생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저 나중에 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얻으러 갔을 때 이제 종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때 올 때까지 이 이삭이 했던 얘기를 성경에 쭉 보면 해질녘에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리브가를 얻어왔을 때 잉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내가 잉태케 해달라고 이 이삭이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기도를 어디서 배웠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누가 하는 걸 봤길래 저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봤던 이 이삭이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 그런 모습이 또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야곱이 자기 형 기도를 대신 받은 것 때문에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르스드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뻤던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지를 내가 몰랐도다. 그러면서 그 르스드라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겁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의 하나님은요, 그의 일생의 신앙 동안 언제나 베델의 하나님 때문에 이 야곱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야곱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어 구원받았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우리의 자녀들 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나오는 게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마치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그럴 때 그의 며느리였던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겠다. 아마 나오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에 남는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자식들이 어느 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와서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성령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하 동문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다 나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자를 만나줄게.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 통틀어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 너 정말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이 좀 꿀꿀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산 받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왜 진작에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이 고백한다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믿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지금 우리처럼 예배당을 쳐놓고 신앙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정이 신앙 교육에 뭐요? 전수장이 됐고 계승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은 뭘 배웠을까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삭이 오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가 제물인지는 모르고 사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막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갖다가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삭은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흉년을 맞으니까 너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랬을 때 이삭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였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있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기만 하면 메꿔버리고 쫓아낼 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싸움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또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와 같이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 이삭이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살은 연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삽니다. 175세를 사는데 몇 살에 부름받았죠?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어요. 100년 신앙생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름받은 2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잖아요.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을 75년을 같이 합니다. 75년을 같이 할 때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이 산 기간을 성경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약 15년을 같이 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야곱에게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정은 신앙이 3대로도 잘 이어갔죠. 물론 계속 이어져 갔지만
이 가정은 특별히 신앙 3대도 되지만 미인 3대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사라를 성경에 보면 누가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5만 명 정도가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라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리따웠다. 리브가를 보고요. 아리따웠다. 라헬을 보고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죠? 근데 왜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죠? 근데 저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이삭이 그 흉년 때 그랄 땅에 머물면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꼭 그렇게 해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일러줬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부모님들의 장점도 배우지만 단점도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단점을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까지도 나쁜 점까지도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본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점도 본받았는데 신앙을 얼마나 잘 본받았겠냐. 그런 것도 본받았으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얼마나 본받았으면 저렇게 됐겠느냐. 그 얘기를 해 주시려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궁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근데 저게 이루어지는 게 어딜까요? 대체적으로 가정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 됐고 이 잘 된다는 말은 오늘 제목에 붙이면 뭐예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가 잘 되는 것이고 너에게 장수의 복까지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으로 그런 상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는 데를 한번 갔더니 목사 안수 받는 데 한 분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어머니신가 보다. 저 목사 안수 받는 저 사람이 나와 비슷한 돌탕인가? 그래서 어머니가 기뻐서 그런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아이가 커서 은혜 받아갖고 구원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마치 자기 자식이 받은 것처럼 뭐 영적인 자식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자식의 대를 이어가든지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를 이어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가문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